매주 목요일은 계시록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장을 지금 2시간 했어요. 오늘 마치야 할 텐데 13장 13절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하다 조금 욕심이 많게 정확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상기하기 위해서. 오늘 14절부터 할 텐데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내가 바다에, 요한이 모래 위에 서서 산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중해입니다. 이 바다는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의 뿔들에는 열과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 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일어나는 거,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내가 본 그 짐승은, 그 사람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이런 식으로 나가서 13절 봅시다. 13절. 자, 이건 뭐예요? 9절부터죠, 9절. 10절, 어딥니까? 거짓된 자, 거짓된 자. 거짓된 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13절. 그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의 눈앞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짓된 자가 그런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을 수단으로 하여 땅에 가는 자들, 땅에, 우리는 휴거되고 없죠. 땅에 남은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땅에 거한 자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 한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형상이죠, 형상. 오늘도 육능부표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서 저 속이는 자들, 우리가 특히 그 환란에 들어간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 또 비유나 상징으로 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폄훼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짐승의 눈앞에서, 적그리스도 눈앞에서 거짓된 자가 그런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을 수단으로 하여,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온갖 표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자들, 우리는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 한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은 뭐 또 마리아상이 있고, 또 리오데자네이루, 저 브라질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그런 형상이 있는데, 뭐 여러분 요 은진미륵 같은데 부여에 많이 있잖아요. 또 김일성 동상도 있고, 여러분 학교 운동장 가면 이순신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형상에 절을 하게 될 거다. 언제? 마지막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 시대라고 그래서 과거는, 구약은 성부 시대라면 2000년대는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 해서 성령이라고,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속이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아니어도 자기가 성령이라면서 이것저것 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 형상을 만들게 된다. 근데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형상들, 지금 캐토릭에서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이번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마지막 번에 10번째 계명을 2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마라. 근데 마리아 상이 있고 베드로 상이 있고 온갖 성인들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가톨릭 들어갈 때 이렇게 절하게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 그것이 하나의 예의를 지킨 거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부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냥 그 어떤 거 목사님 뭐 돌아가셔, 전주도 그래요. 목사님 돌아가신 뭐 10주년, 20주년 그런 것을 하면서 그 목사님 사진을 막 그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못났으면 얼마나 잘나요. 근데 지금 뭐 그 돌아가신 목사들 막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 목사들이 돌아간 지가 뭐 10주년, 20주년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 집에 제가 얘기했죠. 그 영화배우 사진 떼세요. 예수님 그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그림을 찾고, 그 서양 배우입니다. 예수님 그림을 갖다가 옛날에 뭐 저 7, 80년대는 우리 집도 걸려 있었어요. 우리 집도 예수님 그 머리 긴 백인 얼굴을 갖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지난번에 스가랴 11장 13절, 스가랴 11장 13절. 또 주께서 내게 이르되, 15절 봅시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내게로 치울지라. 어리석은 목자, 이제 우상 목자예요. 이렇게 지금 번역을 어리석은 목자라고 했네요. 그런데 아이돌이나 이들로 번역을 했는데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아이돌. 영어 성경 봅시다. 아까 보니까 그 아이돌이 어디가 있죠? 그 우상 목자, 양떼를 버리는 목자. 근데 우상 목자 얘긴데요. 번역 제대로 했네. 검정역. 우상 목자의 아이돌이에요. IDLE 게으른 목자가 아닙니다. 우상 목자. 그런데 그는 뭐예요? 계시록 11장 17절. 양떼를 버리는 목자인데, 제가 구절을 잘못 찾았어요. 잘못 찾았는데, 아까 마지막 때 우상 목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그 시작이죠. 막 이만희가 막 뭡니까? 차에 막 경호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막 옆에 요새 일반 개혁계 목사들도 그래, 막 경호원들이 쭉 달라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우상 목자,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적그리스도 그 사람을 신격화를 시킨다. 그러므로 그 짐승을 위해 한 형상을 만든다. 신격화를 한다. 마지막 때. 또한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져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짓 대언자가 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죠. 사람들에게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한 후에 만들어진 그 형상이 이제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합니다. 형상이 그냥 나무나 돌, 금, 은으로 만든 조각상이 아니라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흙을 갖다가 빚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 다 땅에 남는 자는 다 거의 다 속습니다. 속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자, 특히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 그들은 다 속게끔 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에 다니면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다 그 사람들 속는 자들입니다. 속는 자. 또 뭐예요? 랄랄랄라 설랄라 사람 속는 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단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방언은답시고 랄랄라 설랄랄라고 저녁 내는 사람들은 저녁 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으러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어떤 사람은 또 기복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정치 목사로서 다 그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어디 가면 멀쩡한 사람인데 하는 것이 노름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다단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별것에 다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마귀,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이럽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쭉 한번 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자꾸 여러분 마음에 듣는 얘기가 또 듣고 해서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자꾸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시키는 것은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115편 4절이에요. 시편. 그들의 우상들은 아이돌이죠. 아이돌, 우상들입니다. 복수.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의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들이죠. 저 부처 상들 말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그렇죠? 어떻게?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똑같은 거예요. 지혜비니까 그 신뢰를 하고 거기다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 우상들이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한다. 하박국 2장 19절이에요. 2장 19절. 나무에게를 말하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가르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진 습 그것의 한가운데는 전혀 호흡이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아까 나무 우드죠. 우드. 나무가 사람이야? 신천지는 하여튼 별 이상해. 그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에게. 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월요일 날 마태복음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마귀니까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배척하고, 아니에요. 마귀들도 생명을 줄 줄 알아요.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천지창조했듯이 마귀들이 심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왕국에,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왕국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마귀가 또 마귀의 씨를 갖다 심어 놓는다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모세를 대적하던 얌예와 얌불에.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니까 따라서 했어요. 다 마귀들도. 10가지 파라오의 10가지 에집트에 재앙을 하듯이 마귀가 다 그것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아니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별 희한한 걸 다 해요. 장풍을 쏴가지고 뒤로 넘어지니까 다 속게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런 짓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못하는데 속이 눈가림식으로 마술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까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 그 뱀의 씨. 그런데 그가 온갖 이적, 정말 지금은 그냥 뭐예요? 그냥 아마추어급이라면 속이는 것이 아마추어급. 그때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속죠. 그 초락도라는 데가 있어서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갔다 그러잖아요. 저 기도원 여기 자기인데 안 속았어요. 한 번도 저 안 속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는 그 부교육자들, 목사들은 막 속더라고. 속아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막 입신 상태에 들어가고, 입신이 뭔지 알죠? 그 막 목사가 넘어져가고 기도원 원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저하고 우리 아내는 끄떡도 없었어. 저하고 우리 아내는 끄떡도 없는데, 목사, 지금 미국 가 있는 목사입니다. 막 속아서 던다니까. 그런데 저도 마지막 때 내가 휴가되지 못한다면 나도 속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강도가 센 그런 마귀의 영들이 와서 속인다 이거예요. 직접 마귀가 오니까 이 땅에. 자, 16절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한다. 짐승의 형상이. 동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랬을 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디다가 받게 하냐. 자,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아까 몇 절입니까?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 또 이마 안에죠. 여기 보니까 to relish or mark in their right hand, 오른손 안에 인이죠. in their foreheads, 이마 안에. 그러니까 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제가 지금 오른손 안에입니다, 이게. 손 안에. 오른손 안에 연필을 집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이마 안에. 이마 안에 이걸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마 위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붙입시다, 이거 이마에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손 안에 연필을 잡은 것도 인. 영어 성경에 아까 in their right hand, 오른손 안에. in their forehead, 이마 안에. 이마 위에란 뜻이에요. 자, 이거 이마 안에. 또 손 안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기를 째고 넣는 것으로 해석을 해. 째고 넣는 것으로. 이 손 안에 째고 넣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야. 이마도 안에서 째고 넣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인식표 있죠. 베르치. 그 동물의 인식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 패스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 안에 들고 다녀도 돼요. 아니면 손 안에 들고 다니니까 분실이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마에다 그냥 붙이고 다녀. 그래서 나 뭐예요? 코로나 옛날에 예방접종표. 그게 제일 맞아요. 예방접종 했다는 그 표를 갖다가 공공장소에서 보여주고, 마트 같은 데가 보여주잖아요. 나 경배했다. 나 짐승에게 경배했다면 표를 주면은 그 표를 손 안에 귀찮으니까 이마 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제가 앞에 그 잉크표 얘기했죠. 잉크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경배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예방주사다, 뭐이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주사, 이 손 안에 맞았으니까. 오른손에 맞았습니까? 나 왼손에 맞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었어. 아까. 중학교 영어예요. 중학교 영어.
아까 인디아 라이트 핸드 오른손 안에 or 인디아 포헤드 이마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그저를 지난번에 잉크표를 받게 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에스겔서입니다. 그 강론을 했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표를 준다. 마지막 때는요. 계시록 7장입니다. 또 14장이 있죠. 14장 계시록 14장 네, 이마에 14장 계시록 14장 봅시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잉크표 에스겔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볼까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그들이 왕자과 새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14만 4천 이들은 여자들아 버리고 근데 열매가 된 자들 그런데 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14장 몇 절입니까? 이마안에 1절입니다. 1절 14만 그들의 이마 안에 여기 보니까 그들의 near forehead 이마 부위에 표가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 또 계시록 21장이에요. 22장. 종들이 있어요.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마 안에 그분의 이름이 이마 안에 near forehead. 그럼 뭐예요? 이 이마 안에라는 것은 드러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이 손 안에 넣어버리고 이마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안 보이잖아. 아니다니까. 보이게끔. 이마 부위에. 손에다가 또 부위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 뭐예요? 여기다가 우리 청백전 할 때 청군 백군 또 바톤도 청색 백색 해가지고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손 안에다가 째고 넣는 거 그런 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표를 준다. 그래서 청군인가 아군인가 백군인가 그걸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이것을 나름이에요. 또 이제 그러니까 꼭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꼭 여기 살을 째고 넣는다는 게 아니라 often데요. 부위예요. 돼지도 삼겹살 부위가 있는데 그 이마 부위에다가 한다는 거, 손 안에 준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5절 17장 5절입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 가증한들 어미 이마에 이마 안에 넣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보이게 한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한 거다. 아까 잘 아셨죠? 그러니까 20장 4절 특히 이마 위라고 그랬는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아까 그들이 여기 near forehead 그들의 이마 부위에 또 그들의 in their hand 손 부위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가 약해가지고 약할 정도가 아니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도 영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기들이 뭐 미국에 살다 왔다고 그러고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고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고 영어에서 일각연했다고 저 보면은 주위에 영어 전공하는 목사들 많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맥을 짚어가야 하는 거예요. 맥을 딱딱딱딱 짚어서 어떤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의 중들이 있죠. 또 티벳의 라마승, 인도의 힌두교도들 점을 찍었죠. 점을 감춥니까? 이 살 아래 보이게끔 딱 점을 찍잖아요. 보게끔 그 부위에다가 한다. 이마 안에 인, 이마에 UPO에 어픈, 그 다음에 표를 찍는데 피부 속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표를 주어서 인식표. 나는 경배했다. 또 14만 4천은 이마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인받은 자다. 그런 표식으로 준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17절이에요. 자, 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이름, 그 사람이죠. 짐승 어떤 사람의 이름, 666, 그 이름의 숫자 값을 가진 자에는 아무나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럼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살을 째고 집어넣고 이 안에 살을 째고 예방주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식별을 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666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 이마에다가 패스보드 붙이고 다니고 손 안에 접종표를 가졌으니까 당신 접종했구만. 물 사도 돼. 커피 먹어도 돼. 얼마나 그동안에 666표가 어쨌다고 뭐 짐승의 표가 어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예방주사라고 그러고 컴퓨터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하잖아. 안타까워요. 그냥 저한테 제 강론을 그냥 듣고 열심히 하더만, 목사님 그 666표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예방주사가 666표인데 목사님은 4번 맞았대. 나보러 그거 세척을 해. 피에 내가 그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내가 흘리니까 그걸 세척을 해야 한대. 지금 제 강론 안 들어요. 또 어떤 분, 한 3분 정도가 기억이 나요. 정말 저한테, 한 분은 여기 찾아오셨어. 먼 데서 찾아가지고 한옥마을 온 김에 들렀다고 저하고 그냥 커피숍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또 한 분은, 어떤 분, 그냥 정말 제가 그냥 그렇게 그냥 안타깝게 정말 그냥 막 나무 애들을 막 입양해가지고 키울 정도로 그런 분. 또 한 분은 또 계셔요. 또 한 분은 자기 집에 자기 형님, 자기 오빠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거기 가서 나한테, 제가 이거 고창이다니까 같이 가줬다니까. 고창 번지수 거기서 만나달래. 자기가 오빠 집에 가니까 오빠 집에 좀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 직접 갔어요. 3분 다 지금 제 강론 안 들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말고 봤더니 목사님은 킹제임스 가짜 가지고 전했더구만요. 말씀 보존하게 그 사람들 강론을 들은 모양이야. 말씀 보존하게 강론을 들었는데 킹제임스는 말씀 보존하게 그 한글 킹제임스만이 진짜인데 다른 건 가짜다. 목사님은 왜 킹제임스 뭐지 여기 흠정력을 가지고 하냐. 흠정력 어플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근본력 어플이 이렇게 잘못돼 있어. 흠정력은 어플이 잘 돼 있고 또 말씀 보존학회 것도 어플이 있긴 있어요. 표준력도 올라오긴 있는데 제가 활용하기 좀 힘들게 해놔서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강론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 물론 거기 뭐 킹제임스 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게 있어요. 666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꽂히는데 사사로운 거. 저 대전에 한 또 형제는 있어요. 대전에 형제는 있는데 아마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저기 얼마 전에도 저기 뭡니까? 저기 파주에서 목사님은 이재명이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서 내가 강론을 안 듣는데 참 별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666표를 제대로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뭐예요?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이.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중동에서.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라는 명령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일인데, 광야로 도망을 가거나 산으로 피하거나 숨은 사람들을 제외한 시민들은 모두 표를 받아야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다. 중동 예루살렘에 거짓 대언 자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수를 가진 자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 식량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대환란은 온 세상의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미치는 사건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 13장 8절이에요. 땅에 가는 자들, 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다 그에게 경배하는데, 모든 온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어떻게? 중심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민족에게 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을 뭐예요? 내 민족과 거룩한 도시라고 했죠. 다니엘에게도. 그랬을 때 이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4절.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것이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한 것을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 제가 빚진 자들이 많았거든. 다 빚진 자예요. 미국에 하나 자매는 있었어요. 미국의 자매가 참 제가 막 이제 매일 말씀 교회가 일어설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뭐 한 200만 원 헌금도 들어오기 힘들 때, 한 달에 50만 원씩을 보내주는 그 미국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거의 한 1년 동안인가 보내줬는데, 그 오해가,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미국의 교포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 선거 때, 저 앞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참 선거 열기가 뜨겁더라. 뜨거워서 비행기를 타고 막 대여섯 시간씩 옮겨가지고 투표를 했더라. 내가 그 얘기를 아마 한 놈모야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자매님 전화 와서, 목사님은 그렇게 투표를 하란 얘기죠? 그래. 아니, 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 같아도 투표를 독려해가지고 미국에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나서 대여섯 시간 투표를 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그런 식으로 말 안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신뢰, 저에 대한 그런 게 깨지네. 그래서 저도 실수를 했죠. 자막을 보낸다는 것이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나 얼굴을 모른다. 얼굴을 모르네요. 미국 저 동부에 애틀란타 그쪽이에요. 얼굴은 모르는데, 우리가 천국에서나 보겠지. 셋째 하늘에서나 보겠지. 우리가 얼굴을 언제 보겠느냐. 자매님, 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거기서 이별 통보로 본 모양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냥 딱 끊기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부부간에는 뭐예요? 오해가 있으면 서로 만나고 풀고 그러잖아요. 친구도. 근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멀리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 오해를 해버리면,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 제가 그분하고 카톡도 연결 안 했어요. 그분이 카톡을 좀 연결하지 않는데 내가 좀 할 줄을 몰라서 연결을 못하고 그랬더니 오해가 생기는 거. 다 제가 신세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제가 신세진 사람들. 전부 신세진 사람이니까 갚을 길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천국에서나 갚아야 할까,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사소한 거,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 여러분 아시죠? 한글 킹제임스만 킹제임스 성경입니까? 그래서 한 세 분이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왜 당신은 킹제임스를 하려면 제대로 진짜 베개를 가지고 하지, 한글 킹제임스 그거 가지고 안 하냐. 여러분 알다시피 한글 킹제임스가 내가 보기에는 번역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듣고 있지만 그쪽에 목회 오시는 분들 별로 그렇게 말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는 것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참,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형제냐? 하는 정도로, 내가 그냥 그럴 정도로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뭐, 저건, 그 사실이니까. 내가 뭐, 다 근거에 있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 보는데도 우리만 옳다는 거야.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 이단들이 하는 얘기. 어? 개혁성경은 다 마귀 성경이고, 개혁교회 목사들은 다 마귀고,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야. 분열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록 개혁교회도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해줘야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들은 다 마귀 새끼야? 자, 아까.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을 서지 못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적그리스도 형상. 황폐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영적으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666. 그러니까 짐승 형상이 서지 못할 것, 선 것을 보도. 서지 못할 것은 뭐예요?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걸 세우나? 너희는 유대인들, 땅에 남은 자들, 있는 자는 깨달을지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 근데 이걸 우리라고 그러잖아. 이걸 우리라고. 우리는 이때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제가 보면 그래요. 큰 채널이 있습니다. 인천에 어떤 킹제임스. 거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전 세상 안 믿잖아요. 또 다음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가 보면 그렇게.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형제님. 엄청 크게 채널 크죠. 근데, 구약 성도들이 대환란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그런 건 개혁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세요. 분별을 하셔서, 그 선생님이, 입이 삐뚤어진 선생님이 있잖아. 입이 짧은 선생님이. 아야 해도 잘 그걸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이에요. 좀 시간이 또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자. 아무도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주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에 일어나지 아니라. 저건 많이 했어. 이것도 지금 킹제임스에서 오해해가지고 이걸 떨어져 나가는 휴거라고 해석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응?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알았는데 봤더니 사단의 세력들이야.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저 주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거 적그리스도. 이게 가룟 유다잖아. 누가 킹제임스니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날이 이르지 않아. 그날 대환란. 그는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1차 대상은 뭐예요? 유대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인데, 지금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 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유대의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갔거나 산으로 도망간 상태죠. 아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땅에는 너무 유명한 두 사람이 있죠.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14만 4천은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랬을 때 두 증인과 이 표적과 권능을 행하며 주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데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불에 타 죽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두 증인을 저 적그리스도 세력이 죽이죠. 그런데 묻어주지도 않고 그들을 갖다가 그때가 겨울이 될 거예요. 우리 달력으로는 서로 선물을 막 주며 메리메리 하면서 그랬을 때
자, 18절 봅시다. 18절. 빨리빨리 해야죠. 막 너무 늘어지죠.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에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이런 값이에요. 이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라틴어죠. 라틴어.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금 공식 예배 언어로 선택한 것이 뭐예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여러분 그 뭐 자꾸 헬라어를 알아야 한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1611년 영어를 줘서 영어로 충분히 복음을 알 수 있게끔 하셨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 가서는 히브리어가 왕국 복음이 될 겁니다. 무슨 뭐 지금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고 뭐 원어를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은 할 말 없으니까 그래요.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아까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666인데 우리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고 라틴어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강이니까 V 또 만큼 쓸게요. V 또 X 또 L 또 C 또 T, 이런 숫자 값인데 6개인데 이 숫자 값이 합쳐서 이건 뭐예요? 1이에요. 이건 5고 이건 10이고 X, 또 이건 100이고 또 이건 500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D 아까 C가 100이고, 자 I가 V, X가 10이고 L이 50이에요. 50 이게 100이고 이게 500이에요. 그랬을 때 666 합쳐서 666. 그러니까 이 이름에 6개의 문자의 합계가 666인데, 그러니까 아까 미카리우스 VICARIUS 그래가지고 그 이름관에 관에 그런데 교황의 머리에 하나님의 대리자 아들 그런 이름을 써 있는데, 그 숫자 값을 글씨로 합쳐보면 666이다. 교황이 쓰고 있는 그 머리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잖아요. 교황이 그 이름을 머리에 쓰는데, 그 라틴어 그 이름을 쓰면 666이다 이렇게 돼서 666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킹제임스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킹제임스는 누가? 아니라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마지막 이게 로마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로마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니까. 교황은 하나의 종교적인 지도자. 그러면 여기 거짓된 자 속에 범주에 넣을 수는 있어. 교황이.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가론유대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해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까 지혜가 있으니 지혜를 얘기했어요. 지혜가 있으니 깨달으란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시편에 그 지혜가 많이 나오죠. 마스겔 시편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 시편 한번 언제가 제가 인용 한번 할게요. 마스겔 시편을 낸들 때. 오늘 뭘 배웠어요? 아까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아까 2절이었죠. 그 짐승이 나옵니다. 권능을 행한데 첫 번째 짐승이 권능을 행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여요. 누가? 거짓된 자가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12절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큰 이적들을 행하고 하늘에서 또 불을 내리고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기적들로 사람을 속이며 아까 기적들로 사람을 속이며 계시록이죠. 13장. 이게 큰 번역이 이렇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 큰 번역도 다 그래요. 흠정력이 조금 불편한 게 없어서 제가 갖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 이게 거짓 대언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와서 여자의 씨와 그의 남은 성도들을 멸하려는데 사단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계의 사역 왕국을 흉내를 내요. 흉내를.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흉내를 내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부활하는 것 보고 이게 그리스도구나 하고 경배를 하고 표를 받아요. 그랬을 때 이들은 우상숭배자.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3장 12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 마귀,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어떤 사람, 거짓 대언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에서 배웠어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강론을 3번 나눴어요. 3번 나눴는데, 제가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12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뭐냐?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땅에서 올라오는 건 뭐냐? 마귀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천지를 모른다니까, 이런 거.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30분도 못 오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귀시록 너가 귀시록이 대가라면서 가서 이만희 데리고 와. 그냥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서,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속입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강론합니다 하면 개혁교회 목사님들 가면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항상 에집트를 생각을 한 말이에요. 에집트 출애굽, 또 소돔 고모라, 또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환란이 없겠어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